자,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가 이제 박해받고 핍박받는 교회를 위해서 위로 격려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처음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재림은 영광과 승리의 날이죠.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에, 지금도 은혜를 받지만 그 마지막 날에 받을 은혜가 제일 큰데요. 그 은혜가 뭐냐 하면 몸이 부활하는 것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완전함,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그거가 이제 우리 미래에 이제 나타날 건데, 온전히 바랄지어다. 바란다는 얘기는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집중해서 고정시켜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거나 푸대접을 받을 때 여기 딱 뭐가 막혀 있잖아요. 너 교회가 예수 믿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손해를 주고 박해를 주니까, 그러니까 저기 고정시켜서 바랄지어다. 예수님 나타나시는 날 우리에게 주실 그런 구원의 완전한 것. 근데 그걸 어떻게 바르는가 하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허리라는 것은 허리띠 있죠, 그죠? 여기 이제 힘을 딱 줘가지고, 그 다음에 근신해서 절제해가지고, 앞에 나타나는 영광, 그 은혜를 바라보면 여기 지금 가로막혀 있는 것들이 풀린다. 그렇게 이제 소망을 가지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망을 가질 때 앞에 있는 걸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뒤를 돌아가면 안 되죠. 앞을 봐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면은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고, 또 현실에 주저앉으면 안 되죠. 현실에 타협해가지고 그 앞으로도 안 가고 그냥 주저앉는 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높은 곳에다 두고서 이제 앞을 보고 이제 계속해서 가야 되는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환난과 박해, 세상에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소망을 가져라. 앞에 있는 것을 바라봐라. 높은 곳을 봐라. 멀리를 봐라. 그러면은 이제 그것은 소망인데,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려면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현실에 그냥 푹 파묻혀도 안 되고, 그냥 믿음을 포기해서 세상으로 다시 도망가도 안 되고, 앞에 있는 걸 향해서 구별된 삶을 순례자로서, 나그네로서 조금씩 잘 가면은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소망하라, 그리고 거룩하라. 소망하라, 그리고 거룩하라. 그래서 이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이제 앞을 보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별된 삶은 어떻게 사냐, 거룩한 삶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거룩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한 자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소망이 있고, 그래야지 지금의 여러 가지 박해나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는 사람 된다, 얘기죠. 그래서 그 말씀 중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자녀 그 관계에 있어서 순종하는 자녀가 돼야 되는데, 전에 알지 못할 때,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어떤 욕심이나 죄성을 따랐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런 걸 따랐고, 그 다음에 이제 우상 숭배 막 했고, 그게 이제 옛날에 그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자녀일 때 그런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옛날에는 마귀 자녀 그랬으니까, 옛날에는 육신의 자녀, 근데 이제는 영의 자녀,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따르도록 해라. 자, 15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로 삼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했죠. 거룩한 분.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아버지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거룩함을 따라서 거룩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행실에, 그러니까 모든 행실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 우리가 말하고 행동했던 것, 이런 데 있어서 이제는 청산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생활은 거룩함에 이르는 생활,
그래서 이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뤄나갈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할게.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구별된,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우리가 거룩한데, 이거는 어떤 이렇게 막 신비적이거나 혹은 어떤 영적인 현상에서 되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신들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신들려야 되느냐? 그게 굉장히 주관적이고 굉장히 어떤 신비로운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예식에 얽매이는 건 아니죠. 어떤 우리가 예식이 있긴 한데, 근데 그 예식만 이렇게 따른다 해가지고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생활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비로운 방법도 아니고 어떠한 그 예식이라든지 규칙 혹은 전통이나 관습 요게 메인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앞서가면 십계명인데 또 십계명의 내용을 잘 뜯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 하는 게 다 나오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준행하는 생활,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고 우리 아버지 거룩하기 때문에 자녀들도 거룩하고 이제 그런 생활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결국엔 앞에 있는 소망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의 그 준비예요.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 다음에 근신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닮아가서 말씀대로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거, 그것이 거룩한 생활이고 거룩한 생활이 있어야지 앞에 소망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거룩하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죄 가운데 있고 마귀자식처럼 하고 이러면은 앞에 있는 게 다 캄캄하고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럼 소망이 없어지잖아요. 앞에서 소망이 없어지게 되면 뭐냐면 지금 여기 환난, 박해 이런 걸 딱 당했을 때 이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없는 거죠. 거룩해야지 이 현실을 딛고 나가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면은 소망을 이뤄나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얘기는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그런 성도의 삶을 계속 살아나가려고 하면 두 번째 요지는 뭐냐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자,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몸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몸값. 사람이 시급을 얼마를 받으면 그 정도는 해야 돼요. 10,000원을 주면 10,000원 받은 만큼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월급을 받게 되면 월급 받은 만큼 이상은 해야 돼요. 그 몸값이잖아요. 몸값. 내가 연봉이 얼마면은 내 몸값만큼 이상은 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사람의 처신은 거기에 따라 달린 겁니다. 1시간에 시급을 10,000원 받으면서 커피 마시고 그 다음에 핸드폰 좀 하고 이래가지고는 1시간을 다 흘려보내게 되면 그 사람은 마이너스 내고 행동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금은 금값을 하잖아요. 왜 우리가 돈을 주고 금을 삽니까? 돌멩이 하면 되지. 그 돌멩이는 가치가 없으니까 이거를 뭐 돈 주고 살 리도 없는 거고요. 금은 뭐냐면 금으로서의 고유한 귀금속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돈 주고 사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함부로 합니까? 안 하죠. 금반지 함부로 합니까? 안 해요. 뭐 우리가 막 노동하고 막 설거지하고 할 때도 막 폐물 끼고 합니까? 그런 사람 좀 있지. 더위 먹은 사람이요. 그런 잘 안 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 귀한 자리에 가서 이렇게 좀 품위 있게 할 때 여가 장식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옷이 날개라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일 건가 할 때 아주 남루하게 보이면 그 사람 몸값이 그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아주 맞는 비싼 옷을 입었다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너 그렇게 거룩하구나. 그게 맞는 거고, 그럼 우리 몸값이 뭐냐면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 흘리는 대속, 그 몸값이에요. 예수님의 몸값으로 우리를 샀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지. 우리 몸이 어떤데?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산 건데 귀하지. 우리 자식이 왜 귀해요?
우리 자식이 귀하잖아요. 그 지난 시간에 걔도 캠핑장에 와가지고 환갑잔치 하는 걸 봤다고. 그 집 개는 귀해요. 예? 사람은 고독사에서 죽어가지고 야단인데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환갑잔치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는 싫어요.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해줄 사람이 없지. 완전히 혼자 고립되어 있거나 관계 두절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생일도 없는데 무슨 환갑잔치를 하겠어요. 근데 걔도 주인 잘 만나면 개값이 금값이라 가가지고 잔치한다니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되면 구별되게 살죠. 막 못하죠. 우리가 얼마나 귀한가. 그래가지고 개가 있는데요. 개가 토한 자리에 돌아간다. 개는 짐승이니까. 그거는 개나 하지. 사람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람이 그 토한 자리에 왜 또 들어갑니까? 더러워서 안 가잖아요. 돼지가 그 구덩이에서 말이에요. 뒹굴뒹굴 하면은 목욕시켜준다 하더라도 또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돼지 더럽잖아요. 그건 돼지니까 하는 거지. 개돼지니까, 구덩이에 더러운 데 가서 뒹굴뒹굴하고, 몸 씻고 나도 또 뒹굴뒹굴하고, 그 다음에 개가 토하는 데 가서 또 그 토하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하지. 사람이 누가 그래? 안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뭐고, 우리가 받은 바가 뭔가 이걸 알게 되면 우리 몸값이 얼만데 그 몸값만큼 해야 되지. 품위해야 되지. 그러니까 구별되게 그렇게 하죠. 자, 오늘 말씀을 가서 보겠습니다.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미 신앙 고백도 했고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의 핵심이 뭔가 하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 그랬죠. 이 대속한다, 구속한다 이 말은 이제 돈 주고 사는 겁니다. 돈 주고 사는 겁니다. 노예를 돈 주고 사면 내 거지, 내 물건이지. 그거는 사람이 아니라 내 물건입니다. 돈 주고 사서 노예 일 시킬 때. 그러면 또 노예가 주인한테 돈을 탁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자유요. 남의 집 물건이 아니에요. 자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대속이에요, 대속. 구속이에요. 값 주고 돈을 주고서 이제 정식적으로 그거를 사는 것을 이게 대속이다, 구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대속을 받았는가 하면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제일 큰 거는 우상숭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을 모를 때는 다 우상숭배에 다 들어있었죠. 어떤 우상이가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있을 때 그 우상숭배하게 되면은 그 죄에 잡혀 있는 거고 사망에게 잡혀 있는 거잖아요. 포로 노예잖아요. 그럴 때 대속, 우상숭배 했는데 값주고 이제는 풀어서 이렇게 그만해 해서 데리고 온 거지. 우상숭배 안 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런 모든 생활 전부다.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 전부다가 뭐예요?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노아 시대로 말하면은 이제 홍수 심판을 받아야 되고 또 소돔성으로 말하면 유황불로 심판을 받아서 불타야 되는 그러니까 그 생활 자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거 본다 하더라도 뭘 잘못 보고 그 다음에 즐긴다 하더라도 뭘 잘못 즐기는 이런 거 그러니까 전부 다 죄로 인해서 찌들어진 거 이게 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인데 이제 뭐 했습니까? 대속함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값을 주고 우상숭배도 이제 다 명쾌하고 그 다음에 모든 죄의 속성과 일상적인 죄의 구덩이에서 살았던 것도 다 건져내가지고 이렇게 다 해방시켜주고 그런 것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게 하나님의 그 대속을 받은 거예요. 대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대속을 받은 것은 뭘로 했는가 하면 이제 은혜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뭔가 값을 지불할 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돈이에요. 돈인데 돈 중에서도 제일 귀한 게 귀금속이잖아요. 돈, 동전보다는 다이아몬드 이만한 거 하나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최고의 값을 지불할 때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때 1억, 10억 이렇게 줬잖아. 근데 그런 걸로 아니라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와 우리의 그 일상의 죄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다, 괜찮다라고 이렇게 건져내려면 엄청나게 많은 지불을 해야 돼요. 대속하는. 그래서 우리가 법원에서도 그렇잖아요. 법원에서도 당신 집행유예 할 테니까 얼마 내고 나가라. 그러면은 이제 그 돈 내고 나가잖아요. 공식적으로는 그 하루 징역을 살면 얼마 값이 있을 겁니다. 값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면은 풀려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못 내면은 자기 그 징역살이 하루하루 몸값으로서 뭐 계산해서 이렇게 다 그걸 갚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금과 은 세상의 어떤 걸로는 도저히 안 되는 대속하는 값어치가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데 이거를 누가 지불하냐면 뭐 금과 은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다 지불할게. 하나님이 지불하는 거예요.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룻기 있잖아요. 룻기의 러브 스토리가 있는데 누구랑 결혼합니까?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보아스랑 결혼하잖아요. 원래는 보아스랑 전혀 이게 연관이 안 됩니다. 여기는 모압 과부고 여기는 베들레헴의 유진데요. 어떻게 이 둘이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고 결혼합니까? 근데 그 연결고리가 뭐냐면 기업 물을 짜거든요. 여기 지금 시댁에 시아버지가 엘리멜렉인데 그 시어머니가 나오미고 근데 이제 엘리멜렉이 죽었고 집안이 몰락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베들레헴에 왔는데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식도 없지, 뭐 재산도 없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율법에 기업 물을 자가 있어요. 가까운 친척 중에서 순서가 있습니다. 삼촌, 사촌, 오촌, 육촌 해가지고 있는데 그 순서대로 그러면 네가 대신해서 이 집에 재산을 돈 주고 사가지고 그냥 줘라. 아니면 이제 자식의 대를 이어야 되니까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 집 가문에 대를 이어주도록 해라. 그게 이제 기업 물을 잡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산해 보니까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한다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할게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는 가문도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재산도 다시 회복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게 이제 기업 물을 잡니다. 룻과 결혼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었는데 기꺼이 희생해서 그거 하겠다는 거지.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속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겠다 그거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돈보따리 싸가지고 가더라도 우리는 그게 계산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면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불했느냐? 그게 이사야 53장의 4절 고난의 종 그겁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속 이제 값주고 사서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는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했는데 그 일을 주체하신 분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얘네들을 이렇게 자유하고 풀어서 새로운 생명을 줘야 되겠다. 근데 이거 어떻게 값을 내가 다 속량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세상에 의인도 없고 세상에 뭐 돈 가져가서 이거를 주고 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그 대속, 십자가의 구속, 그건 하나님이 완전히 그 값을 지불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값을 지불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다 그 값을 지불한 대가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또 새로운 자유를 얻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금과 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로서 내가 계산해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완전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이제 우리를 풀어서 회복해서 속량하게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내가 대신해서 갚아서 얘네 내 거로 다시 삼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자,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재물을 내놓을 때 그 재물로 쓸 수 있는 거는 뭐 멧돼지 뭐 이런 거나 혹은 뭐 다른 건 안 됩니다. 뭐 사슴 이런 종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이라든지 뭐 송아지라든지 이런 건데 이제 양을 드릴 때 그 어린 양 뭐 늙어서 막 이렇게 병사하는 양 이런 게 아니고 어린 양 흠 없는 그리고 거기에 뭐예요? 점 없는 그러니까 아무런 거기에 허물이 없는 그런 깨끗한 양이죠.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거 그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할 때 그 어떤 제물로서 값을 지불할 때 바로 어린 양 같은 흠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 비록 인간이지만 우리처럼 태어난 인간이 아니죠.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난 그러니까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죠. 없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육신의 어떤 그런 결함들이 있거든요. 육신의 결함이 있죠. 그러니까는 선천적인 장애도 있고 또 유전병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타고나기를. 그 다음에 성격에도 결함들이 있어요. 성격에도 결함이 있어가지고 이 안 좋은 거는 또 다 내적으로도 타고나요. 외모만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막 부모가 도박하고 술주정뱅이면은 자식 중에도 그런 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 폭력을 행해가지고 전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식 중에도 그런 기질을 타고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때문에 흠이 많고 점이 많아. 더군다나 영적으로는 뭐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타고나면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린 양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이 땅에 오셔서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에서 뿌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대속하는 속량하는 값으로 지불을 하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 이 보배로운 피가 얼마나 귀한 거냐 할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는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 거지. 그 하나님 거를 우리가 계산하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땅 속에 묻혀있는 석유가 있다. 그러면 그 나라 부자잖아. 그 다음에 뭐 요새는 또 새로운 아주 희귀한 광물 같은 게 또 굉장히 비싸잖아요. 뭐 히토류라든지 뭐 또 뭐 우라늄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있으면은 그게 또 값어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옛날에 석탄 그랬는데 석탄은 값어치가 별로 안 나가요. 그럼 막 바닷속에도 얼마나 많은 가스랑 이런 게 막 매장되어 있는지요? 몰라요. 그리고 여기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 예를 들면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 그 나무가 녹색인데 이게 이제 공기를 정화하면서 그 지구를 건강하게 생태계를 유지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 주고 살려고 그러면은 좀 잘생긴 소나무나 이런 거는요, 몇백만 원 합니다. 저만 하나 꾸미려고 그러면요,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막 산마다 가보면요, 막 금강송, 막 이렇게 확 된 열대 막 그 밀림 이런 거 보면요, 그거 돈으로도 환산 못 해요. 그 다음에 강물 있잖아, 물, 페트병에 하나 들면은 그 돈 얼마 하잖아요. 그게 다 돈이요. 그래가지고 뭐 한강이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사는데 만약에 한강이 없다 그러면 다 죽습니다, 여기는. 물이 없으면 다 죽어요. 어디서 물 가져와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다 돈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수자원. 이번에 한전 엄청나게 적자 많이 났답니다. 엄청 적자 많이 났대. 근데 막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있잖아요. 에너지. 그 다음에 물 자원. 그 다음에 사실은 뭐 공기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이게 환경 오염되고 그러면은 사람들 수명이 다 병 걸려 죽잖아요. 그러면 맑고 깨끗한 공기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그러니까는 가지고 있는 이런 것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의 속량하는, 대속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걸로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들이 깨끗한 물로 다 된다 그랬으면 깨끗한 물로 다 해버리면 우리가 다 구원받고 괜찮아지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그걸로 안 되지. 그냥 돈으로도 안 되고 세상에 있는 거 다 해도 안 되고 바다에 고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래 하나 걸리면은 로또 맞는다 하더라고. 근데 그거 일부러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막 진짜 마음 먹고 고래 하나 잡으면 그게 하나에 막 얼마나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돈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할 때 하신 것은 뭐냐면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서 산 거지.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사오는 그런 거를 이루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 이 생명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법적인 지위를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웠죠. 누구한테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다 다 뒤집어 씌웠죠.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라. 그냥 어린 양 제물로 피를 뿌려야 되니까 그냥 세상 죄를 다 뒤집어 써라 해가지고 피 흘려서 다 짊어지고 가서 깨끗하게 해버린,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면서 다 이뤘다 했을 때 세상 죄를 다 덮어 써가지고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가지고 값을 주고는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사건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대속하는 이 사건을 보면 53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갈 때 그 모습이 얼마나 거룩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걸 알면서도 이 고난과 죽음의 잔을 받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주 뭐라냐면 순종하는 자세죠, 그죠? 양이 도살장으로 가는데 난리법석 안 칩니다. 그냥 조용히 따라갑니다. 그런 식으로 아주 순종하면서 공손한 태도로 자기는 죄가 없고 인류의 죄, 우리들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갔지만 항의하지 않고 거기서 막 뭐라고 하지 않고 그래요,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다 받아야죠 라고 하면서 이렇게 순순히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그거를 다 수용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는, 그러니까는 의지적이고 알면서도 일부러 이제 보배로운 피를 뿌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 이런 거 안 해 그러고 도망가 버리면은 다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묵묵히 내가 이 잔을 받아 마시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하나님한테 거역하고 이렇게 하지 않죠. 내가 가려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런 보배로운 피, 그런 보배로운 피의 작용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자. 그게 이제 우리의 그 첫 번째 생각이란다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보배로운 피값으로 샀으니까,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샀으니까 우리 몸이 얼마나 귀하다고 세상의 금과 은으로 환산하지 못하지. 그러니까는 우리의 생활을 그 돈같이도 못해가지고 말이에요. 끌려다니거나 허우적거리고 말이에요. 누워서 침 뱉고 말이에요. 그렇게는 도대체 못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곳에서 주시네.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곳에서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필요해서 깨끗하게 씻은 바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그냥 뭐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그렇게 받은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 대가가 지불되는 뒤에 속량 사건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되지. 모르는 경우 많거든요. 자녀 입장에서는요, 부모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잘 몰라. 예? 그 막 우유값 얼마나 들었는지도 모르고 병원비 얼마나 들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막 학비, 교육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는 금이야 오기야 자식 하나가 이 성인이 된다는데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예,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나중 가서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효자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다 할 때 그냥 내가 예수 믿어요라고 말하면 내 스스로 그냥 예수 믿어요라고 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여기 지금 붙잡혀가지고 그 채무관계, 그 다음에 그 노예관계로 이렇게 억압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유 주고 우리에게 해방시켜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생명의 모든 것을 공급해줘. 그 엄청난 것이 왔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른 걸로는 다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피 흘리게 해서 그 값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는 자리에 비로소 여기에 옮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체로서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야. 나 예수 믿어요라고 하는 그거 자체로서 우리가 구별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 소망을 가지면서 환난이 오든 박해가 오든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일이 있든 간에 그거를 딛고 일어나서 날마다 순례자로서 앞을 향해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 은이나 금이 나은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귀한가를 잊어버려요. 나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무슨 예수를 믿는다 해서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데 해결해야 될 그런 죄 청산이라든지 혹은 마귀의 자식으로서 붙들려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정리하는데 아무런 대안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설령 우리에게 약간의 어떤 행실이 있어서 네가 좀 잘하긴 잘했네 이런 거 한다 하더라도 그걸로 우리의 잃어버렸던 생명을 얻고 우리가 영혼의 자유함을 얻기에는 너무나 모자라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고 언행이나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에 다 물들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그냥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명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준다고. 그러니까 그런 피값으로 인해서 이제는 깨끗하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우리들에게지. 그러니까는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 서 있는가 생각할 때 주변에 있는 환난과 박해, 여러 가지 어려움, 이거를 생각하게 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가 이런 걸 당했다 생각하면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성품대로 내가 좀 구별되게 말씀대로 사는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누굴까?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 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배려와 하나님의 이렇게 대신해서 갚아주시는 그런 은총의 역사가 분량이 있었는지를 내가 그거를 가진 사람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에 부끄럽지 않게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이 다시 예수 믿는다더니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세상 사람들한테 밟히고 비웃음당하고 그렇게 하지 않게 정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답게 우리의 몸값을 높이고 우리의 몸값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자각.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절대 싸구려가 아니란 말이죠. 비록 세상에서 볼 때는 돈 많은 사람에 비하면 돈이 없고 잘난 사람에 비하면 내가 좀 모자라고 많이 배운 사람에 비하면 내가 좀 덜 배운 게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산 백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기에 배려와 투자가 우리에게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의 대속으로서 구속함을 받았네 라고 하니까 뭡니까? 거룩.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아질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크리스찬이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금이랑 같이 없어질 보배로 구속함 받은 게 아니고 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나 자신을 지켜나가고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피값에 정말 헛되지 아니하게 그렇게 알맞게 합당하게 내가 처신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그게 바로 거룩한 생활이죠. 이렇게 거룩한 생활을 하면 우리 앞에 있는 하늘에 있는 소망, 하늘에 있는 기업, 마지막에 예수님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깨끗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리면 어둠밖에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희미하면 안개처럼 막 이랬잖아. 근데 똑똑하게 보이면 뭡니까? 앞에 있는 사물이 똑똑해 보이니까. 우리 후곡마을 살 때 거기 처음에 이렇게 와서 보면 북한산이 보일 때가 있었어요. 예, 여기 높은 층에 올라가서 보면 맑은 날 저 멀리 북한산이 보일 때가 있었다니까. 진짜로. 북한산이 가깝진 않아요. 근데 이게 돌산이 돼가지고요. 맑은 날 보면요. 멀리서도요. 뚜렷하게 보입니다. 우리 외곽순환도로 이렇게 타고 가서 보면 북한산 멀리서 딱 보여요. 근데 만약에 비가 오거나 안개 끼잖아요. 산 안 보여요. 근데 맑은 날은 보면요. 그 산에 그게 그대로 바위산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삶으로서 이 현실의 난관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소망하는 생활, 거룩한 생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답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서 속함을 받은 얼마나 많은 값을 가지고 나를 산 내가 귀한 존재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맞는 이름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 생활이 결국에 이 모든 현실을 이겨나가고 우리 미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복 있는 성도의 자리에 우리가 이르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돈과 함께 망해라. 그러니까는 이 속물들 있죠, 속물들.
이 원래 시몬은 전직이 마술사거든요. 그러니까 마술사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아니, 눈속임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돈 같은 거 막 뺏어오고 한 사람이잖아요. 돈 걷어들이는 사람이잖아요. 마술, 트릭으로 인해가지고, 속임수로, 눈속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성령의 막 은사가 막 나타나서 병든 사람도 막 고치고 방언도 하고 이러니까 막 눈이 동그래가지고, 와, 이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떼돈 벌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게 뭐라 했습니까? 성령을 돈으로 환산하는 너는 아주 막이다고. 예. 너는 아주 그냥 죽으라고. 그렇게 성령이 돈으로 보이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산 거에 대해서 이거를 아주 세상적으로 이 값어치로 해가지고 그렇게 몸값도 못하는 사람은 정말 망할 사람이라.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 믿게 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것과 하나님의 보배로운 것들을 내가 선물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이 세상을 해치고 나가고 죄와 이 세상의 난관을 해치고 나가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몸값으로 산 사람이니 나는 여기 타협하지 못하고 여기서 주저앉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 앞에 똑똑하게 살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 귀하게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 소망을 이루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정말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것, 예수님의 피값에 소중한 것을 내가 받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자존감을 가지고 더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 그런 은혜를 가지고서 정말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별되게 잘 살아서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장래 소망에 이르는데 나고자 없는 순례자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세임 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감사, 십자가 바라보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